저는 집사님이 슬리퍼 신은 채로 제 방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거의 입에 거품 물다시피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뒤에 누가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퍽퍽퍽 하면서 큰일 난 것도 아닌데 막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워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서울대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온 거죠. 알려주고 싶어서. 누가 물어봤습니까? 어디 갔냐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온 거죠.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야 그날 한번 하고 끝날 일이고,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지 하다가 집에 와서 밥만 먹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물으면 저는 딱 5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방법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소문 좋게 내도 교회 소문 듣고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보여줘도 내 착한 행실 때문에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착한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참 고맙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교회 소문 잘 나서 와봤는데 참 분위기 좋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다녀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 건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도를 받아야만, 믿어야만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알려면 들어야 알죠. 들으려면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얘기해 주려면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 계셔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없으면 관계 없다 생각하고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지만 자기 구원은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니까 그 혜택의 대상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따라다니고 입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헬라인은,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철학이 그 나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가기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쪽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전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 저쪽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뭔가 비법이 있어야 되고 비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들은 지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지혜란 심심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걸린 거의 종교 수준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아서 막 헤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찾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찾지만은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 가지고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될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찾아내거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해결한, 따낸, 얻어낸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나한테 해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찾아냈는데 내가 해결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감사하고 그러냐. 나도 열심히 했다. 나도 뭐 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쪽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모든 시작된 것은 끝이 있고 모든 시작된 것은 다 타락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사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여지 100%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밖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100% 완벽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내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대. 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대. 응? 그 아들이 와서 죽었대.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희한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또 보냈다는 것도 왜 보냈대? 근데 아들 보냈으면 그 아들이 와서 뭐 잘해야 되는데 또 죽었대? 그래 죽지. 근데 또 살아났대? 어떻게 죽었는데 또 살아났대?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대. 어떻게 구원한대? 날 위해서 죽었대. 지가 죽지 왜 날 위해서 죽어? 뭐 하나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나 다 알고 있어.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 이해되면 그 사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느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구나.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니구나. 받는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100%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도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전달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말되게 내게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하시는. 전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되게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말되게 얘기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전도지로 나눠주기도 하고 안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설명이 딸리니까 목사 얘기 들어보라고 교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심지어는 뭐 안 되니까 짜장면에다가 전도지 넣어가지고 안에 전도지 넣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짜장면 먹다가 전도지 먹으라고 그런 방법까지 다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길도자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이 되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맞더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에서 못 볼 거 많이 보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도 14살, 5살쯤 되면 사춘기 지나면서 나는 누구냐, 내가 계속 믿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교회 나가야 될 거냐, 뭐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참 나름대로 착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 매일 갑니다. 예. 교회 간 횟수로 치면 뭐 예배당에 나온 횟수로 치면 저도 못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올 수 있었느냐? 다녀보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보고 다녀보고 하는데 이거 아니더라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지금까지 십몇 년 다닌 게 아까워가지고 조금 더 다니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돌아섭니다. 우리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어숙한 이 장씨도 고집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데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뭐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붕괴한다고 나오란다고 나옵니까? 물론 뭐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가끔씩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나오기도 하고 뭐 체면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체면이고 뭐가 해도 내가 나오고 싶어야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고 또 할 만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전도해서 나가는데 친구 따라 그냥 친구하고 약속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다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기다리기 뭐 하니까.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자기 또래 사람들이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멀뚱하게 따라가서 뒤에 서 있기 뭐 하니까 전도지를 자기도 안 믿는 예수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눠주기 어색하니까 보니까 옆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나누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또 얼마나 우습든지 나도 안 믿는 예수를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이 아니라 뭐 10원도 못 받았는데 그 이제 막 나눠주니까 자기 우습더래요. 그런데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음이 터지더래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수, 내가 친구는 친하니까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믿는 예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 예수가 누군가, 정말로 이 예수가 이 전도지에 쓰여진 것처럼 날 위해 죽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니 울컥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들어와서 막 전도하고 나면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났을 때가 제일 충만하거든요. 전도하면 가장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한다 그러는데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 전도 심심해서 친구 따라와서 하다가 자기가 예수도 믿고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런 일도 있기는 합디다만 참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돼서 구원하시려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싶으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 맞아. 왜?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 남한테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믿으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입장이나 전하는 입장이나 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옮기는 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배에 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옮기려고 배가 있는 것입니다. 배는 전달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뭐 착하게 산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거 다 써봐도 그거는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내용,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내용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고목나무 앞에 가서 믿습니다 한다고 고사 지내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나를 구원합니까? 내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 대상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대상과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훈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정리하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잘 훈련 받은 분이 얘기하는 그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듣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교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혀두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전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데려와서 듣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는 전도 안 해. 말로만 전도한다고 돼? 나는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말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나는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연극합니까? 혼자서?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는 착실하게 정직하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전도해. 여러분 그는 전도하는 배 수단일 수는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날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날 보고 좋은 인상은 같습니다. 그리고 접촉적은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좋은 인격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거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장을 지낸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역 시절에는 참 뺀질거리고 아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퇴 전에 은혜 받고 은퇴 후에 계기자, 그게 제 표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은혜 받고 열심히 내봤자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11조를 합니까? 인맥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퇴 전에 현역 시절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교회에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좀 개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은퇴 후에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직장이 사명입니다. 나갈 직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낮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직업이고 직장이라면 내가 사는 동네가 지역이 직장 아니겠느냐 해서 1층짜리 그 집을 헐어서 4층짜리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위에 살고 아래층에 세 집 지하 해가지고 내 집에서 8세대를 세를 준 겁니다. 그 세를 주는 조건이 뭐냐면 일단 가족이 많아야 됩니다. 되게 애가 적은 집을 줍니다. 집 망칠까 봐. 그러나 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애 몇입니까? 그러면 셋입니다. 좀 많죠. 애들이 조용해서요. 잘 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넷은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닙니까? 이 주인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옛날에 내가 미션 스쿨 다니고요. 내가 교회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잘 다닐게요. 교회 다닌 적이 있어서 안 됩니다. 생짜야 됩니다. 생짜. 교회 안 다니고 그야말로 절에 열심히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값을 다른 집보다 좀 싸게 주니까 서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자식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드립니다. 그리고는 토요일마다 못 살게 굽니다. 내일 어디 가냐고, 내일 뭐 하냐고, 반찬 안 떨어졌느냐고. 반찬 안 떨어졌어요. 근데 반찬 떨어지지. 멸치 갖다 줄까? 김치 갖다 줄까? 그리고 내일 11시 어디 가냐고. 못 살게 구면서 교회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2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끌려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딱 되면 나가라 그럽니다. 그 2년 되면 쫓겨납니다. 웃으면서. 왜 그러는지 아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자식 많은 사람 세줘가지고 전도하려고 저러는 것보다 자기는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쓱 압박하면 쓱 나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그 부부 집에 가면 그 부인이 열심인데 그 벽에 보면 그 운동선수 이렇게 근력 기르는 것처럼 링이 박혀 있고 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 저 방 거실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의 끈입니다. 그걸 이렇게 딱 틀어잡고는 그 끈을 잡고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3번 확 외치고 기도하면 막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만함으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노방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노방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반은 다 노숙자입니다. 그 노숙자 중에는 이름이 노숙자인 분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쉽냐? 자기는 전도하는 게 제일 쉽대요. 제일 하고 싶대요. 전도 안 하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오랜만에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기도 한 10분 열심히 다들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자면 나가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 1시간을 앉아있다가 전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 쓱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부담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굴 팔리지는 않을까? 혹시 뭐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 대답도 못하는 질문 받고 내가 좀 당황스럽지는 않을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못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이해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이해되는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종합인 이성을 모아둔 게 합이성이에요. 그게 합리성이에요. 사람은 다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통하는 상식, 그게 합리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합리적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땅의 전제가 벌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아진 생각은 100%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 수준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 원리로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은 다수가 인정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10명 중에 1명이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명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가 전도하는지 그러는 것 같아서 앉아서 내가 한 명 더 얘기할 테니까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눈치만 늘어가지고 야, 이 정도 펀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카드 하나를 더 꺼내야 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그 부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가 키우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 잘해줬느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세수도 시켜줬답니다.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내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있으면 세상에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남편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남편이 덜컥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남편도 갑니다.
뭐 동사무소를 가봤습니까? 뭐 밥을 해봤습니까? 반찬을 만들어봤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맨날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나도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 권사님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양반이 다 해줬지 아무것도 못해. 권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뭐 나는 뭐 그래요. 그래서 상은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아무 수고를 한 게 없네요. 권사님은 자식을 키웠습니까? 밥을 해봤습니까? 세수를 해봤습니까? 도대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무슨 고생을 해봤습니까? 그러니 권사님은 아무 상이 없겠네요. 안 돼요. 나 상 받고 싶어요. 근데 상은 받고 싶어가지고 상 받을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말을 잘한대요. 대부분의 여성은 다 말을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거는 입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 가지고 하는 거는 다 못하고 입으로 하는 거는 잘한대요. 밥 먹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말 잘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말을 아주 야무지게 또박또박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의 은사를 주세요. 전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말을 감칠나게 잘하는지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그냥 우리는 뭐 사람한테 뭐 하나 얘기하려면 막 폼부터 잡잖아요. 폼 잡고 꼭 그 운전 초보 그 운전하듯이 처음 운전 배워서 운전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을 왜 이렇게 푸는지 손가락 풀고 하고 치키고 앉아가지고 한 5분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는 그 출발하다가 지어받고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초보거든요. 그 운전을 오래 한 노련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졸면서 운전해도 서울까지 가요. 이 고수거든. 이분은 전도가 막 너무 좋고 익숙하니까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모든 게 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금도 거의 뭐 매주마다 등록하는 사람 중에 반은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 한둘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돕니다.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되거든. 할 수 있네?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이러면서 용기를 갖게 해주는 앞서가는 사람 한둘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전도에서도 그래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내 얘기다 싶은 사람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빨리 안 마치나? 시간 됐는데 빨리 안 마치나? 그런 사람은 뒤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상관없이 전도자입니다. 왜? 전도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갚아야죠. 그 은혜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